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믿음도요, 아브라함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경험하고 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성장함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바다 아라면 20년이 훈련의 기간이었다면 이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4장에 보시면 더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이루고 갖추고 다 왔는데, 그리고 정착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야곱이 누굴 만나야 합니까? 다시 이삭을 만나러 헤브론을 가야 합니다. 헤브론 땅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에서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머무르는 곳이 지금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 땅에서 이제 디나가 세겜 하몰의 아들 추장이 이 세겜에게 안 좋은 일을 겪습니다. 안 좋은 일을 겪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오빠들이죠. 10명의 오빠들이 있는데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조건을 걸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와 함께 통혼을 하고 매매를 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세겜도 그걸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저들이 갖고 있는,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이 우리께 될 거 아니냐. 우리 할례만 하면 가능하다니까 우리 할례 하자. 다 할례를 하자. 3일 뒤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레위와 시몬이 찾아와서 그 세겜과 모든 사람들을요 다 죽입니다. 우리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원수를 갚는 거죠. 동생의 원수를 갚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27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로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며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도 사로잡고 집 속의 모든 물건까지 다 노력합니다. 더 악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족속사였거든요. 족장시대였습니다. 지금 세겜이라는 추장이 당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세력들이요, 이제 적이 됩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일생에서 에서가 죽인다고 도망갔을 때가 가장 큰 환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라반과 함께는 20년이 환란이었습니다. 못 나가게 하니까. 그리고 또 에서 앞에 만났을 때가 가장 큰 환란인 줄 알았는데 더 큰 환란이 계속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이라면 야곱이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야곱의 지금 이 사건 안에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지 않아요. 지금 야곱의 신앙에 하나님이 세워 나가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는요, 이 가족들의 신앙, 야곱의 아들들의 신앙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십니다. 자, 이제 35절입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제 내일도 죽었구나 하는 걱정, 염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던 때, 도망하던 때에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예배라는 거죠. 제단을 쌓으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야곱의 한 일입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이라면 다른 족속에게 찾아가서 화친을 맺거나 아니면 전쟁을 벌여야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에게 말한 것은요, 너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신상들을 그들이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끊어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돌아보아서 하나님 것이 아닌 거, 이방 신상을 다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요, 다시 세상에 나갔다면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이 환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있지만 그 예배가 헛될 수도 있고요, 그 예배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삶이 바뀌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중심을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알면요, 내가 예배가 회복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자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염려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느냐, 알면서 그 열매를 맺느냐, 내 삶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시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예배의 시간만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귀한 만큼 돌아간 후에 내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가꾸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3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베델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20년 전에 그가 아무것도 아닐 때 두려움에 벌벌 떨었을 때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을요 다시 만나고자 합니다. 내 환난 날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요 다시 찾고자 합니다. 야곱도 잊고 있었던 거죠. 형통해지니까 괜찮아지니까 환난 날에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해소시켰던 그 하나님을요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오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 신앙이 회복되고 그 가정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면 뭐 제단으로 예배라 표현하고 있었지만 제단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 시작 시절엔 제단에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거죠. 제단을 쌓을 때 여러분 돌을 넣기도 하고 제분을 준비하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가 시간만 마치면 되지가 아니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자 그러한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들이요. 내가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 못하거나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소홀히 하다면 하나님은 그거를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냐 아이가 중심이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러 나올 때, 제단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의복을 받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핑계가 안 됩니다. 예배를 귀히 여긴 자, 예배를 귀히 여긴 자를 내가 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 자를 내가 소홀히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홀히 보겠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들 예배를 소홀히 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요. 자기를 멋대로 해요. 마음대로 해요. 예배를 자기의 형식을요. 자기의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죠. 하나님은 딱 그냥 끊어버립니다. 엘리 시대를 끝나버려요. 그 자식을 치리하지 못한 그 죄까지.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 다시 세워나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환난 날에 우리가 환난을 막 경험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우리는 세상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만 십자가 부르짖는 거 저 정말 싫어합니다. 십자가는요 매일매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화려하게 또 부활절에만 아니죠 여러분. 내가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이르는지 내가 형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내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 내가 확인해야 내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힘이 되고 예배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스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귀걸이들 이방 제사에 썼던 물건이겠죠. 그 모든 것들을요 이제 세겜 근처에 있는 나무 아래 묻습니다. 이건 뭘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팔까요 그걸요? 괜찮아지죠? 아니에요 여러분. 도로 가지 않겠다는 거죠. 묻고 떠납니다 여러분. 묻고요 베델로 떠나갑니다. 떠나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들이 예배하러 떠나니까 목적에 예배하는 거니까 목적에 제단을 쌓는 거니까 목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니까 그 나머지는요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는 이거 뭐예요? 그 사방 고울을 하나님이 두렵게 떨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고요. 이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가 회복이 돼야 돼. 너의 삶이 회복이 되려면 너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 무너진 너의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말씀하십니다. 다 잘했어. 그래 너가 뭘 미워하고 네가 분별하고 다 좋아. 그런데 단 한 가지 너의 첫사랑을 너가 버렸어. 그 첫사랑만큼 그 이상으로 너가 뜨겁고 나에 대한 열정이 넘쳐야 돼. 여러분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면요. 날마다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면요. 내가 신앙을 놓치잖아요. 세상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싸하게 보이니까요. 6절입니다. 야곱과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아멘. 이젠 제단을 쌓고요.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엘 베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델이 하나님이에요. 베델이라는 장소가요, 이제 야곱과 그 가족에게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가 됩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고요, 내가 환난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해서 내 신앙이요, 다시 회복되고 또 성장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에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돈 많이 받는 거 원하시지 않고요.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 없는 예배는요, 예물은요, 하나님은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요, 너가 헛된 재물, 헛된 피만 드린다. 나는 너가 이 재물을 통하여 너가 마음이 회복되고 너가 나를 찾고 너의 중심이 바뀌기 원하는데 너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예물은 헛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에요. 애통하고 울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애통하며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철저하게 요구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지 누가 알 수 있겠냐. 2023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만족 대단하지가 않아요. 또 명품 소비율은요 1위라는 거예요. 명품으로 자기를 만족함을 주고자 하지만 결국에는요 손에 잡히는 100만 원, 1000만 원 이것들이 내 삶을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동행할 때야 우리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내 안에 돈이 없어 두려웠다면요 하나님이 없을 때 더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내 신앙의 중요함을 알게 이 신앙을 귀히 여기고 내가 갖고 가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창세기 35장에서 이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이름을요, 또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로 부른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내가 알려줬는데 너 왜 또 야곱으로 살려고 해? 넌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왜 그것을 명분을 그것들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해? 아니야, 잊지 마.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루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생육하며 번성.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14절입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을 또 세웁니다. 전제물, 포도주, 독화술을 붓고요.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0년 전에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후에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더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너 갖고 있는 거, 없는 것, 네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너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너가 알면 돼. 그리고 우리 27절입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네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이 기랏 아르바, 이 헤브론 땅에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곳이, 이 헤브론 중심에 이제 예루살렘이 생깁니다. 근처에. 이 헤브론을 누가 달라고 합니까? 갈렙이 달라고 하죠. 갈렙을 통해서 또 하나님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고요. 이제 야곱의 시대가 아니라 요셉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요,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요셉이 이제 출애굽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모든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 주권 안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아들들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35장에서는요, 라헬이요, 해산하다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더 요셉에게는요, 안타까워. 그 요셉을 야곱이 아꼈고, 알려줬고, 신앙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요, 내 자식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요, 내 자식은 그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유대인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에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입니다. 그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예레미야 5장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왜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고 또 이방의 나라로 인해서 망했을까요? 586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722년에 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합니다. 유다는요, 586년에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왜 망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이 3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리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며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열왕기하 17장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얘네가 왜 이렇지? 하고 이 침략한 나라에서 왕이 허락해서 제사장을 보내요. 근데도 그들이요, 두 가지를 섬겨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또 세상을 경외합니다. 같이 두 가지를 혼합시키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걸 바라보는 이 18장에 이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철저하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철저하게 회복시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곳에서요, 많은 사건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데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줄 내가 발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픕니까? 내가 어디가 부족합니까? 내 상황이 안 좋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내가 예전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허락하십니다.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살면서 구하는 이유는요, 내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알 수 있다면 나는 그걸 구하면 됩니다. 그걸 구하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회복이 되면 내 가정이 회복이 돼요. 내 가정이 회복이 되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회복되고요, 내가 사업장이 회복이 되고요, 내 삶이요 회복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요, 내가 놓지를 못해요.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을 뻗었는데 잡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하고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2023년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더 좋은 나라가 아니라 더 어려운 시대이고 더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너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확실한 거 붙잡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사역, 3년 반의 사역, 공생의 사역,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아주 좋은 거 탄 것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왔다고 종려나무까지 흔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원하는 왕이 아니니까, 그들의 원하는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 우리를 유다와 같이, 예전에 다윗과 같이 저 이방 나라를 쳐부시고 로마를 깨부실 수 있는 그 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아니까, 그런 방식이 아닌 거 아니까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립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려가지 흔들 사람들이요,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고 이 회복으로 하나님의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사람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자 하십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요, 하나님은요, 우리 열매로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 더 맞는다는 거예요. 모르고 행할 자도 맞지만 알면서 행할 자는 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요, 저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인도는요, 인도자가 모습만 형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요, 제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발견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충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하고 여러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간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안 봐도 되잖아요. 세상 거 안 봐도 되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설교 말씀 더 깨닫고자 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성경 말씀하는 거자 더 보고자 하는 거고, 이런 애씀이 없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왜 회복을 시키셔야 합니까? 내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더 성장해야 합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고, 여러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뜻이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가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데 신앙의 자존심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성경 말씀 믿는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발견하고 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누가 두려워해요? 상대방이 두려워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믿는 이 신뢰함, 내 신앙의 가짜가 아닌 진짜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옳다는 바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내 믿음이 옳다는 바에 내 신앙 생활이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바꿔야 합니다. 야곱이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 철저하게 버리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그리스도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되겠지라는 내 가늠한 것에 내가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합니다. 아픕니다. 아픈 자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돼지가 도로 먹는 것처럼 도로 흙탕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헛될 뿐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빼앗기는 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우리의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저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 믿음을 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픈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기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허리가 아픈 자가 있습니다. 또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더 큰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기 통으로 충만하시니 환난 날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더 큰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